우리가 가장 큰 차이를 말하고 극적인 비교를 할 때 아이고 천지 차이야,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말을 하고요. 천국과 지옥이라니까. 내가 금년에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직접 가서 보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국과 지옥의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내주는 두 단어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그대로 두세요. 이제 그는 누굴까요?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인데 뭐를 받는다고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 다음에 너는 지금 지옥에 들어간 부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괴로움을 받는다. 괴로움을 겪는다. 괴로움을 당한다. 그거예요. 천국은 위로를 받는 곳이고 지옥은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다. 그랬는데 나사로는 거지였잖아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상을 받은 게 아니라 부자가 밥을 먹고 버린 쓰레기통 뒤져가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거지는 건강하지 못했어요. 온몸이 헌대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치료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치료는 떠돌아다니는 개들이 헌대를 핥아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장례를 치렀다. 그런 말이 본문에 있는데 이 거지는 죽었는데 그냥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 장례를 치러줄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죽은 거지를 개처럼 끌어다가 그냥 땅에다가 묻고 만 거지요. 그런데 이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국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로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를 반갑게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이곳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생과 복락을 누리도록 하여라. 그런 위로를 충만하게 받은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위로가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요, 위로가 있는 교회도 천국이니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형편과 처지를 잘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위로의 말을 해보겠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때때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위로 대신 성경을 보세요. 고통을 받는 곳이다.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다. 물 한두 방울을 간절히 갈망하는 곳이다. 그리고 지옥에서는 아무리 소원을 이야기해봤자 절대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다. 그리고 후회만 가득한 곳이다.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휴식도 휴일도 외출도 휴가도 방학도 없이 그저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는 곳이 지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양이냐 염소냐 영벌이냐 영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 수밖에 없는데, 이곳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당진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지옥과는 상관이 없고 천국에 입성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었을까요? 부자는 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부자니까 지옥 갔고 거지니까 천국 갔다고요? 아닙니다. 돈이 많고 돈이 적고 이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간 부자의 입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둬보세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지금 회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만일 선행으로 지옥을 면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남은 형제들에 가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나는 착한 일을 하지 않아서 지옥에 왔으니 너희들은 이곳에 오지 않으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그렇게 전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부자는 자기가 왜 지옥에 왔는지 알았어요. 그러나 너무 늦게 깨달은 거지요. 사실은 이 땅 위에서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지옥에 떨어진 후에야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된 건데,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이아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것인데, 쉽게 말씀을 드려서 물질을 따라서 살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섬기던 사람들이 180도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회개의 중요성. 청중은 누굽니까? 본문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회개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의 이름이 뭔가요? 힌트 드릴게요. 성이 나씨인데 나사로죠? 근데 부자의 이름은 뭡니까? 이 부자의 이름을 또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의 이름은 없어요. 왜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기 때문에 부자의 이름은 모르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이름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도 땅에 있을 동안에는 임금들이나 입는 자색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날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호화롭게 잔치를 한 만큼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위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뭐합니까?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 땅에 살았을 때 누가 거지의 이름을 알아주었을까요? 저도 지금까지 아주 여러 명의 거지들을 과거에 만났었어요. 근데 그 거지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물어본 적도 없어요. 알 필요가 없더라. 거지들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그냥 부자가 있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말이 없는 거지. 감옥에 가도 이름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냥 가슴에 죄수 번호만 이렇게 붙이고서 몇 번 그러면 그게 자기라는 거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수인 번호가 있잖아요.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명함에 그럴듯한 이름을 새기고 근사한 집에 그 문패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딱 새기고 심지어는 죽은 후에 묘비에다가 아주 그럴듯하게 이름을 딱 새겨 놓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가 당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며 그 이후에는 영원토록 이름이 없이 그저 무명한 자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본문의 거지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에 유명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동네에 전도를 하라고 보내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이 기뻐서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항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랑삼아 기뻐서 예수님께 보고했더니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있네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이 땅 위에 살 동안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록에,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선명하게 기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니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며 자랑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지옥에 간 부자는 아주 귀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부자는 혼자 지옥에서 생각하기를, 자기는 어차피 몰라서 늦게 깨달아서 비록 이 지옥불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 나사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본 죽은 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의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있는 5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들은 회개하고 지옥에 오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착각이었어요. 27절 28절 보겠어요. 시작.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 천국과 지옥을 다 본 저 나사로를 다시 보내시면, 그리고 형제 5에게 보고 들은 것을 증언 그대로 얘기하면 그들은 그 죽었다가 살아난 천국과 지옥을 본 나사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나처럼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랬거든요. 30절 확인해 보겠어요.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회개할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그 생각이 착각이라.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천국과 지옥과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고, 따라서 예수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가 영생을 얻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건데,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서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 이럽니다. 그러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요한복음 11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가 이제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게 됐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은, 그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은 분명히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봤으니까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 믿었던가요? 믿기는커녕, 물론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했어요. 어째서 그렇게 자기의 눈으로 다 죽었다가 사는 사람을 봤는데도 믿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요. 안 된다. 저는 토요일인 어제 오후에 당진 종합병원에 입원 중이신 우리 교회 백종권 성도님을
침방하고 본인에게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금년에 58세이신데 혀암이 발병했어요. 설암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었다.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8월 14일 월요일 날 서울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이 잘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튿날인 8월 15일 광복절날 오전에 그의 아내 김종영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어제 수술받은 자기 남편이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서 일반 병실에서 지금 중환자실로 옮겼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제 남편이 지금 의식을 잃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기도하는 일 밖에는 다른 아무런 일이 무효지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휴대폰으로 간절히 기도를 해 드렸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자세하게 상황을 물어봤는데 혈액이나 맥박 등을 체크하는 이 기계가 있잖아요. 그게 다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호흡기도 띄어버렸어요.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려 5시간을 온전히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 극적으로 5시간 만에 임사체험을 하면서 깨어난 거예요. 임사체험이 뭐냐? 인터넷에 가서 이렇게 쳐보세요. 죽음에 가까운 상태를 체험하는,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적어놓은 것이죠. 그것을 임사체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제가 갔을 거 아니에요? 이 혀가 아직 다 회복이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의식불명 상태에서 자기가 환상을 본 거죠. 한쪽에는 밝고 환한 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아주 어둡고 캄캄한 길이 있는데 본인은 그 길을 악마의 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밝고 환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얼마쯤 가다가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뒤로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왔다는 거예요. 원점 앞에는 또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죠. 얼마 후에 다시 밝고 환한 길을 가다가 전번과 똑같이 이 길을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돌이켜서 다시 원점으로 온 순간에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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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마디 담임 목사인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정신이 돌아갔다.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설명도 안 하고 목사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목사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여러 번 그러길래 저하고 제 아내하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라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바로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정신이 딱 들어가지고 간호사들한테 살려주세요. 그때 아내의 목소리도 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간호사들이 알아차리지를 못하더라고요. 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순간에 간호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다시 부착해 줬다. 자기를 보니까 몸이 다 벗겨져 있었고, 왜 이렇게 수술하거나 입원하면 주렁주렁 뭐 이렇게 줄이 많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 줄이 다 제거된 상태더래. 자기하고 연결된 줄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양쪽 겨드랑이에 얼음팩만 이렇게 껴져 있더라. 사람이 죽음 직전이 되면요, 심장으로부터 가장 먼 발끝,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집니다. 점점 심장 쪽으로 가까워오는데, 그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장에 막 굉장한 열이 납니다.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열이 너무 심하니까 얼음팩을 양쪽 겨드랑이에 껴주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있더래. 나중에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 일반 병실에서 중환자실로 가고 의식불명된 상태에서 그의 아내가 십자가를 이제 건네줬대요.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십자가를 받았겠죠. 자기가 깨어나고 보니까 두 손으로 십자가를 꼭 붙들고 있더라. 이번에도 갔더니요, 그 십자가를 목에다 이렇게 걸고 있어요. 이 십자가가 그 십자가. 수술 후에 확인 결과 임파선에는 암이 전이되지 않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몇 번을 말씀하시는 중에, 목사님,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겠지만,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겠지만, 저는요, 분명히 체험을 했어요. 아멘. 3개월 후면은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멘. 오늘도 병원 예배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아무리 큰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본문 29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그 앞에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2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들은 뭐예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들은 소선지서, 대선지서, 구약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신약성경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본 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아멘. 그걸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가 죽는 거 하나님의 정한 이치고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에 있는데 무엇이 그것을 가르게 되느냐? 한마디로 그가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천국과 지옥과 사후의 세계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여 회개한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있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예화가 아니다. 비유가 아니다. 실제로 있던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다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되는 데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